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네 번의 주일에 시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시험,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사탄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 손해보는 쪽으로, 시험당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믿음을 검증해서 강하게 하는 기회로, 시험을 이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런 방법 중에 낮은 형제에게 이 교훈을 적용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낮은 형제가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낮다라는 것은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이고, 낮은 형제는 이런 좋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낮지만 영적으로는 높은데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높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직분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수준으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목적지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음을 자랑하는 성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라고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세상적 낮음을 초월하는 영적 높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보다 영적인 것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낮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남의 세상적 높음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영적인 높음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과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자기의 영적 높음을 자랑하는 성도의 모습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낮지만 영적인 높음을 향유하며 살 때 이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한자에게 주시는 시험에 대한 이런 교훈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한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부하다라는 것은 구절의 낮은에 대해서 반대되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이런 것들을 소유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한자는 채물, 권세, 신분, 지식 이런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서신서에 종의 신분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의 주류는 이 낮은 형제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적은 분량이지만 주인 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런 말씀도 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비율로는 적지만 부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은 진짜 크리스천이면서도 진짜 부유한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전도했습니다. 루디아는 투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투아디라는 직조 또 염료 기술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루디아는 그 기술의 전문가이면서 또 사업가다라고 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빌립보에 와 있는 중에 전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투아디라는 지금 튀르키예의 땅이고 빌립보는 바다 건너 유럽의 그리스의 땅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국제적인 회사를 소유한 기업의 회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식구가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한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저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부한 형제들에 대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에게 낮아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낮아짐이라는 말의 뜻을 몇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낮아짐이라 이 단어는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와 낮아짐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겸손은 낮아짐은 바로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높이며 자기를 낮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한 자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대상을 존중하여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높은 자가 존중받고 높임받고, 세상적으로 낮은 자는 무시와 낮춤과 천대를 받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자가 겸손하게 섬기고, 세상적으로 낮은 자가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재용 대감 이야기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감은 우리나라 왕족 중에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왕손의 신분과 왕손의 특권을 다 포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평민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저 양평 일대에 목회자가 없는 시골의 작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동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부였던 이 엄가가 대감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감이 하는 말이,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한 형제일 뿐이라 이렇게 하면서 엄가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하게 형님으로 모셨다라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말의 한 가지 뜻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낮아짐의 뜻은 가난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바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그것을 즐거워하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부한 형제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고 교회는 그것으로 가난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교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큰 부흥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원더우드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원더우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1884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만 24세의 나이로 제물포 황해 목사의 신분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이 24살 그러면은 아이고 어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청년들이 성령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24살에 목사가 되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평생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와서 거리에 버려진 사생아, 고아들 길바닥에 널려있는 게 애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기른 사람 중에 독립운동가 김규식 유명한 인물입니다. 도산 안창호도 원더우드 선교사가 데려다가 키운 인물 중에 한 사람. 이런 인물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되어서 오늘 우리나라를 이룩 하는 이런 씨앗이 되고 틀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언더우드의 조선 사역은 5대를 내려가면서 이어졌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언더우드 가문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비에는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다라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토마스 언더우드가 있습니다. 토마스는 타자기 제조 회사를 했는데 세계적인 타자기 제조를 다 독점해서 타자기를 만드는 이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타자기 공병호 박사가 개발한 한글 타자기인데 그런데 그 공병호 박사가 개발한 그 타자기를 만든 회사가 바로 이 토마스의 회사라.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독점, 세계의 타자기를 독점 생산하는 이런 회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이런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를 전폭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후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후원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예가 연세대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부지 20만 평과 그리고 학교 본관 건립비 전액을 헌금을 해서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아마 학생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20만 평 이 땅을 사서 앞으로 대학을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겠다. 참 정말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김포에도 한 평에 3천만 원씩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인데 3천만 원 안 하겠습니까? 4천만 원도 하고 5천만 원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여튼 겸손하게 3천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 한 평에 3천만 원, 10평이면 3억 원, 100평이면 30억 원, 1000평이면 300억 원, 10,000평이면 3천억 원, 10만 평이 얼마입니까? 10만 평이 3조 원, 20만 평이 얼마입니까? 20만 평이 6조 원. 와, 거기다가 건물까지 지었으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은 그렇다 치고라도 그동안에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어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이런 발전에 기여한 이런 인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병원을 가거나 이렇게 가게 될 때 늘 언더우드 형제분의 이런 귀한 헌신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돈 참 잘 썼다. 인생 참 잘 사셨다. 맞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지. 이런 감탄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커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다짐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정말 스케일 크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품고, 그냥 눈앞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전을 품고 나가는 이런 인물들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려면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더우드의 형 언더우드의 헌금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면 기쁜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그래서 이런 내 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놓고 비전 품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작게 시작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1조를 바치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11조를 바치되 온전한 11조를 바쳐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이게 큰 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 가지고 이렇게 흥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다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흥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것인 온전한 11조를 먼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훈련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떳떳함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정말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이런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이런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부한자가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나는 가난해지지만 하나님의 일이 부요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을 택하고 재물을 버리는, 세상의 특권을 버리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선택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택할 것이냐 믿음을 택할 것이냐, 이럴 때 세상에 좋은 것을 버리고 믿음을 택하는 그것이 부한자가 자기의 낮아짐이다 라는 말 가운데 들어있는 중요한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살던 성도들이 재산을 버리고 믿음을 택했습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성도들은 재산이냐 믿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성도들 중에는 부유한 성도들, 지주들, 재산가들, 거기와 공업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놓아두고 남쪽으로 믿음을 택해서 남쪽으로 믿음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다 넘어왔습니다. 먼만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공산 정권이 38선을 완전히 폐쇄하고 재산을 국유화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모든 성도들을 죽이고 투옥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재산의 미련이 남아서 머물렀다면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도 잃고 믿음도 잃고 이런 비극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남아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교회 부흥은 그분들의 남아한 성도들의 덕을 입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북에서 넘어온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부한 형제는 낮아지라라고 하시는, 낮아진다는 말씀은 이와 같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라. 자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 무상이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짧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욥기 14장 2절에는 인생은 그림자같이 신속히 가고 머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5절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고 9절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10절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은 짧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긴 것 같지만 천년만년 살고 천년만년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릴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을 동안에 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쓸 수 있을 때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쓰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11절에 보면 해가 어둡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종종 한여름에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불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창 자라던 곡식이나 초목이 이 비정상적인 동풍에 이렇게 다 말라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4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동쪽 언덕 위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바라면서 이렇게 며칠을 그 위에서 이 성읍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날씨가 매우 더워서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막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큰 이런 이파리로 그늘을 가려주었는데 그 그늘에 앉아서 요나가 좋아하는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날 새벽에 벌레가 박농쿨가지를 갉아먹게 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바람에 불게 하셔서 그 박농쿨을 다 말려 이렇게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나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동풍이 부는 것은 비정상적인 재앙이 오는 것을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게 된다. 11절 동풍이 불어서 잘 자라는 것 같고 열매 맺힐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메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권세가 있고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즉 그런 일들이 임하기 전에 건강할 때 또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는 쪽을 선택해서 그것을 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 있게 잘 사용하고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재물이나 권세나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반대로 그런 것들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꼭 부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 우선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